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니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구제를 받았고 구출되었던 이 감격과 이 행복이 오늘 또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현실이며 진실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희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자존심을 걸고 사력을 다하여 목표로 삼을 만한 것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찾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의 일로 낙담하거나 실망할 일이 아예 이 세상에는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일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찾고자 성도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아예 없음을 저희들이 날마다 확인하면서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각양 좋은 은사가 하늘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7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의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에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배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이 일어나는 것 같도다.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화덕이라는 빵 굽을 때 있는 철판이죠. 또는 철판이라는 진흙으로 된 달구어진 진흙이나 달구어진 철판, 이런 것으로 그 현 호세아 당시의 현 이스라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시작이 나는 인간이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판단은 내가 한다. 왜? 나는 인간이니까. 항상 내게 옳고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는 움직인다. 그만한 권한은 우리한테 있다 라고 자신들이 인간을 여기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도 각자 자기가 인간으로 여깁니다. 그 이스라엘의 특징은 아니고 이스라엘 자체도 따지고 보면 몸들의 집합체라 할 수 있어요. 몸과 몸들의 집합체. 각자 자기의 살 궁리나 행복할 궁리를 늘 쉬지 않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인간이다고 여기는 것을 뭘로 바꾸냐면 사물로 바뀌어요. 자, 인간이었을 때는 뭐냐 하면은 항상 행동이나 생각의 출발이, 인간은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 항상 출발점이 인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출발해요. 나도 인간이 너도 인간이니까 생각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해보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판을 물체판으로 이렇게 바뀌게 그렇게 사물로 재현해버리고 표시를 해버리면 그거는 하나의 인간이 아니고 그냥 물체 덩어리죠. 이 물체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를 표현하냐 하면은, 너희들은 네가 인간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죄라는 것에 놀아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백성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놀아나고 있고, 너희들 움직임은 곧 죄의 움직임이다. 그 움직임, 사물인 그 움직임을 묘사하는데 사물로 통해서 어떤 발현되는 움직임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할 때 바로 화덕과 그리고 발효된 빵, 이런 사물이 적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덕, 쉽게 말해서 요새가 철판이죠. 벌게 달려진 철판이라든지 벌게 달리는 그 진흙 덩어리, 그 화덕을
화덕은 그냥 사물이 아니에요. 그것이 불을 지피면 여기 벌거이 달아오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달아오르니까 그것은 어떤 화덕의 본래의 기능대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화덕이 자체가 갖고 해야 될 그 기능이 움직임으로서 바깥에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점에서 이 화덕이라는 것은 아주 적절한 묘사가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라는 것은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게 죄가 아니에요. 신종 코로나 있다고 집안에 좀 가만히 있는데 그건 죄가 아니죠. 죄는 설치게 되어 있고 어떤 작용하게 되어 있고 그 영향은 퍼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그 죄가 발산되는 그 움직임을 화덕이 불 때우면 화덕이 점점 더 벌게지는 그 화덕의 모양새 또는 변화 이것보다 더 적절한 게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화덕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화덕이 있어야 되면 필요한 또 그 어떤 세트로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화덕이라는 것은 그냥 화덕이 아니고 빵을 굽는 기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빵을 굽는데 그 빵은 또 어떤 빵이냐 하면은 발효가 되는 겁니다. 누룩을 넣어 가지고 누룩을 넣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죄라는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호샤시아 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지금 죄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묘사할 때 화덕 가지고 묘사하고 빵 가지고도 이렇게 묘사하고요. 빵이 부풀어지죠. 그러면 빵과 화덕 사이에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 화덕이 불 지르는 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본다면 죄가 시작되는 사건은 화덕에 벌거에 달아오르도록 여기다 불을 피우는 작업이 있게 되고 맨날 불을 피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에서 선지자가 유념하게 묘사하는 게 뭐냐 하면은 맨날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고 마치 화덕에 불을 처음 피울 때 있고 그 다음에 뭘 피우냐 하면은 피워놓고 빵을 이렇게 반죽을 해가 누를 넣어가지고 밤새도록 빵이 부풀어 오도록 기다렸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빵 굽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빵 부풀어졌네. 그때 다시 한번 그 화덕에다 또 불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인터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맨날 죄 짓는 거 아니다 라고 사람들은 변명을 하는데 그 점은 맞아요. 그런데 맨날 죄 짓는 게 아닌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이 괜찮은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화덕이라는 것도 맨날 불 피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덕이라는 것도 화덕이 맨날 벌겋게 달아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더라도 화덕의 임무는 빵을 굽는 그 노림수를 갖고 있는 기능. 빵아 그냥 내 위에 붙어라. 철판 같으면 내 벌건 철판에 붙어라. 항상 화덕과 이 철판 위에 그 노림수는 뭐냐 하면은 빵을 구워내겠다는 일념으로 그냥 그거는 그 기계 장치는 그 장치라는 것은 성립되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쉽게 하면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본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어떤 기능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용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인간의 용도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이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의 인간들의 용도가 뭐냐 하면은 죄를 보여주는 용도로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이겠는가? 설마 우리 가운데 의인은 몇 명 있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저희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때. 저희 중에서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정말 마태복음 5장에 나온 말씀처럼 8복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예통하고 의에 굶주린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부 다 한 통속이 되야 말이에요. 한 통속. 모두 다 화덕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덕은 빵을 굽는 용도예요. 노림수가 갖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서로가 서로 갖고 있는 본래의 기능, 죄를 발산하는 기능에 그들은 열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취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너도 나도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맨날 죄 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항상 예비적이에요. 대비되어 있어요. 화덕은 빵 굽는 노림수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죄를 노리든 죄를 짓든 어쨌든 간에 죄와 무관한 시간은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이란 그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무도 이게 우리는 죄를 발산하는 화덕이라고 그걸 문제 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택한 나라 그리고 그제 사는 땅도 이게 자기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하나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른다는 말은 죄에 푹 젖은 거예요. 죄에 푹 젖었다 한 말은 개인이 어떤 잘났냐 못났냐를 따지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요. 모두 일치 단결해서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쉬엄쉬엄 죄 짓든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죄 짓든 그거는 그 인터벌은 그건 그 간격이 있더라도 항상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하면 오늘 또 무슨 죄를 지을까라는 그 생각 외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화덕의 기능과 동일하다. 예. 그렇게 인간은 사물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표현하도록 준비된 사물이 됨으로써 진짜 자기의 본질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화덕이라는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 화덕에서 이게 불을 질러버리면 화덕은 벌겋게 달아오르게 되어 있죠. 그래야 빵을 굽으니까. 벌겋게 달아오른다는 이 말은 화덕 본인이 자기 내부에서 서슴없이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누를 수 없을 정도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대체가 안 될 정도로 그냥 서서히 달아오르는 거예요. 화덕의 특징이. 저는 인간이 갖고 있던 이걸 영적의 기능 또는 영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인간으로 다루고 이야기해버리면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내가 제대로 정신 차려서 일하게 되면 그다지 내가 나쁜 일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라고 자기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자기의 각오와 결심에 따라서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우기게 되는데 인간을 사물로 바꿔버리면 사물이라는 것은 그 고유의 기능을 스스로 사물이 저지할 수가 없어요. 벌겋게 달아오르는 죄가 무르익고 달아오르는 이러한 본과 욕과 욕망을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아니 화덕은 화덕 다와야지요. 이 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젊었을 때 그 마트에 가지고 여러 가지 헷갈리는 뭐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은 겨울철 되면 호빵 나오거든요. 호빵 나오는데 크게 헷갈렸어요. 이게 호빵인지 호만노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쪄서
쪼개봐야 알아요. 야채 들어있으면 홈 안 두고, 안에 시커먼 팥 안고 들어있으면 호빵 되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호빵인지 홈 안 두지 그걸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괄적으로 알려줍니다. 너는 화덕이야. 다시 말해서 네가 죄를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나 처지가 뭔데? 네가 나는 알아서 내 죄 지을까 말까 그건 알아서 내가 딱 조정하겠어. 그게 안 돼. 그렇다면 나는 너를 화덕이라고 표현 자체를 안 하죠. 이것은 바로 인간이 본인이 자기를 관장 못할 정도로 영적인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것이 인간 속에 이미 인간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원함과 관련된 의미를 하나님께서 화덕이라는 용어를 쓰시면서 부여하신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 과학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의학을 받을 때도 그 해부해가지고 인간의 내장을 다 조사해봐자 거기에 영적인 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죽었네 한 줌에 죄가 되었네 끝이에요. 어떤 과학자도 왜 인간은 죄가 되느냐 그걸 균형하고 그 설명한 과학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거기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 설명할 수 없어요. 인간은 늙으면 죽는다. 야, 몸 아프면 죽는다. 병균 걸리면 죽는다. 그래 왜 죽는데? 몰라요. 왜 죽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영역 밖이다. 이래 하거든요. 우리의 영역 밖이라는 말로 그걸 쉬운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영역 밖을 떼놓고 요까지만 안다고 하는 것은 반칙입니다. 왜냐하면 영역 밖이 요만큼 안다는 이 과학에 대해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판단할지를 본인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초등학생 2학년 애가 둘이 초등학교 5학년하고 초등학교 2학년하고 둘이 막 잘났다고 막 시합을 해요. 뭐 잘하나 누가 도로또를 잘 부른가 뽕짝을 잡고 시합한다고요. 저것들 있을 때는 이거는 서로 잘났다고 판정할 거예요. 그러나 판정관은 그걸 저것들이 아는 그 범위를 넘어선 쪽에서 판정이 돼야 되는데 이 인간이 무엇이냐 과학적으로 아무리 규정해도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는 그 안목에서 볼 때 인간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만든 것이지 인간이 만든 개념이지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없고 뭐냐 하면은 죄를 발산하는 하나의 사물 또는 도구 또는 수단. 그래서 화덕 네 갈 것 없이 포괄적으로 말해서 한 통 속으로 죄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는 기능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신약 성경이 굉장히 깊이 있고 심오하고 어려운데요. 로마서 6장에 보면 뭐냐 하면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뭐냐 하면 그걸 죄의 종 또는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보지를 않아요. 너는 죄와 관련되어 있냐? 의와 관련되어 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걸 달리 하면 너는 죄를 표현하는 수단이냐? 아니면 의를 표현하는 수단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달리 이야기하면 너는 지옥이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천국이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그 20절 22절 보면 그에 대해서는 전에는 네가 죄의 종이었더니만 지금은 의의 종이다. 이 벌써 인간이라는 말이 인간을 대표하지는 않고요. 대표자는 인간 배후에 따로 있어요. 의가 인간을 대표하고 죄가 인간을 대표합니다. 이걸 뭐냐? 진정하게 영원한 것들. 진정 영원한 것들. 그게 천국, 지옥이죠.
진정한 영생과 그리고 저 영원한 저주죠. 인간에 넘어서는 진짜 영원한 것들을 표현하는 한 수단이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과학은 출발을 뭐부터 뭐냐? 나는 인간이다부터 출발해요. 제가 지금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주 쉽게 말씀드리는 게요. 인간은 없는 거예요. 네 누구 종이라 이렇게 물어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래 물으면 당신은 지금 무슨 기능을 보여줍니까? 라고 묻는 게 로마서 6장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편지부터 신약 성경이 어려워요, 이게. 사람들은 신약을 보면서 나 어떻게 구원받지? 나 인간인데.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 모든 해석은 다 엉터리 해석이에요. 나를 구원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나의 배우자는 누구지? 나의 주님은 누구지? 나의 주인은 누구지? 너의 주인은 누구지? 까보자 이만. 예, 민증 까듯이 까보자. 네 소속이 어디냐가 까보자 이만 아주. 네 소속이 북한 이민구인지 아니면 남쪽에 패션 회사 여사장인지 한번 까보자 이 말입니다. 예? 이민구 중대장인지 남쪽에 재벌 여사장인지 한번 까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어디예요? 이것은 인간을 나는 뭘 했습니다 묻는 게 아니라 당신은 어떤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나타날 때 바로 사물로 나타난다는 게 나와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천사가 불꽃으로 나타나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불꽃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났는데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대해서 그 광경에 너무나 화들짝 너무나 진짜 그냥 졸도할 정도로 놀래버린 모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그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광경을 봤는데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 거. 타지 아니한다는 거. 참 멋진 표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들이 아는 수준은요, 이렇게 뭔가 불이 난다는 것은 불의 재료가 있어서 재료가 연소되면서 소모가 되면서 그 소모된 만큼의 그 열량과 에너지가 불꽃으로 나타난 걸 알고 있어요. 두 종류의 연탄이 있거든요. 시커먼 연탄과 하얀 연탄 차이점이 뭐냐? 하얀 연탄은 다 탄 연탄이고 시커먼 연탄은 아직까지 그 안에 연탄 속에 연탄의 에너지원이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연탄을 다 태우면 하얗게 되는데 이건 인간들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게 한계성이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떨기나무는 분명히 나무가 타야 되면 점점 떨기나무가 재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어떤 영적인 요소가 영원한 요소가 함께 붙어 있다면 분명히 불은 붙는데 재료가 무한정이라 재료가 소모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어떤 이 땅에서 영적인 묘사를 할 때 동일한 표현을 인간에게 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에 속한 인간은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의 요소만 영원토록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뭐 남편이 맺고 관계없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주의 백성은 그래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은 영원하다. 예정된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용어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걸 해석하는 사람은 내가 예정되었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또 출발점을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예수님이 영원히 예정되신 분인데, 예수님이 영원히 예정된 분이에요. 아버지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인데, 거기에 낄자 안 낄 때 분간도 못하고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집어 들어가죠. 나는 인간이. 성도의 영원한 구원은요, 예수님의 영원한 선택받은 영원 전부터 구원되었다,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용도로 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가에게 주어진 새로운 자리예요. 성도가 홀로 있는 자리 아니고 주와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야 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단독적으로 의인은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을 이렇게 완전히 온 천지가, 북쪽 이스라엘 온 천지가 죄판으로 만들어 놓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북이스라엘을,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이 완전히 죄밖에 없는, 그것도 본인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벌겋게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영원한 죄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묘사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 말고 니를 조정하는 그 정체, 영원한 영적 정체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죄의 본체를 그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원성을. 까불락거리는 그 개인 말고, 개인이 뭐 잘했으면 못해 울고불고 그거 말고, 영원함. 니도 모르는 그 니 속에 있는 영원함을 너를 화덕이라는 걸로 간주해서 화덕을 통해서 벌겋게 달아오리는 그 모습을 내가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벌개요. 그냥 죄로 인하여. 그리고 그 죄는 항상 노림수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볼 때 서로 잡아먹으려는 그 노림수. 그게 북이스라엘이고 우리 오늘날 이 세상 아닙니까? 인간 세상. 한시도 죄가 멈출 수가 없지요. 왜요? 화덕인데요. 화덕에서 뭐 할 거예요? 스케이트 할 거예요. 그 벌건 데서. 화덕은 화덕 타와야 됩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어요. 주께서 그렇게 화덕 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인간을 하여금 죄의 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담 자체가 그래요. 로마서 그건 5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깊은 뜻은 시편 71편 20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이 대해서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누가 우리를 구원하냐 하면은, 먼저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죄가 화덕으로서 벌게 달구어질 이유가 충분하죠. 그 달구어진 화덕에, 거기에 그 화덕에 누가 누워버리냐? 그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 위에 누가 이렇게 거기에 뛰어들으시는가? 그것은 장차 우리 주님이 거기 뛰어들지요. 벌겋게 달구어진 죄밖에 없는 곳에 뛰어들지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질 수 없는, 아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5장에 보면 바로 의에 줄고 굶주린 자, 의가 없어서 예통하는 자. 정말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돼요. 왜? 영적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의가 없다는 것을, 의가 없는 세상을 예통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월급 떼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피를 안경에다 그게 발라버리고 그 피 묻은 안경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거예요. 누구야? 우리 예수님 죽인 자가들이.
이래 보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 애꿎은 하나님을 너희들이 왜 죽였어? 도대체 이 속에 무슨 괴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죽이느냐? 라는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오늘 본문 같은 호세 같은 경우죠. 호세. 사람들은, 마냥 죄 짓는 게 아니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본문에서 아주 특이 있는 사람은, 특징적이 뭐냐면, 이게 화덕이 늘 벌겋게 달구어지지 않고, 쉬는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쉬는 타임이. 화덕 벌겋다, 그리고 뜬 굽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동 걸어놓고, 제대로 이제 다 발효되면, 곧 2차적으로 화덕 확 다시 불 잃어버린다. 어떤 텀을, 오늘 본문 자체가 빵 굽는 자가 텀을 마련해줘요. 그 텀은 뭐냐 하면, 왜 죄가, 왜 이 세상에 전부 죄밖에 없는가를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죄가 죄에 있는 것은 죄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과 누구와의 매치, 누구와의 만남을 드러내기 위한 바탕으로서의 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래 설명해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니까, 여러분 이번에 수련회 에스더 했지요. 에스더 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은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3일 뒤인가 애보고 있고 그 남편한테 부르지도 않는데 가버리면 그건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 에스더가 그런 각오를 한 순간 이미 에스더는 죽은 자예요. 에스더는 죽은 자예요. 왜 성경에서 에스더로 하여금 죽은 여자로 간주해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죄, 인간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인간들의 오는 영적인 죄라는 영적인, 저주라는 영적인 그러한 수단으로서 인간에 사용되는 그 인간 배후의 영원한 어떤 괴물, 그걸 역사 속으로 끄집어낼 때는 오직 죄 없는 죽음, 죄 없는 죽음, 하나님의 언약에는 죽음이 개입되지, 죽음과의 만나지 아니하면 죄의 원천, 계획, 죄의 귀흔, 그것이 밝혀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바로 죄가 뭐냐는 겁니다. 죄가 어디서 죄가 나왔느냐를 밝히는 거예요. 화덕은 벌겋지요. 어떤 사람은 술을 한 잔 먹었는데 얼굴이 저절로 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소주 5병 먹었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체질상 한 잔 먹었는데 벌게요. 한 잔 먹고 엄주척정한데 엄주척정은 안 되는데 얼굴은 벌게요. 모든 인간이 왜 죽는가? 왜 죄로 벌게서 죽는가? 왜 죽는가? 죽는 본인도 몰라. 우리가 왜 죽는지를 몰라요. 왜 우리가 죽는 게 무서워하는지도 우리가 몰라요. 그것을 알려주마. 어떻게? 바로 이 죄와 만나게 된 죄 없는 분이 죽음을 가지고 죄와 만남으로써 비로소 죄의 정체가 밝혀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제로 실습에 들어가는 것이 사사기 11장 39절에 거기에 실습대에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간 난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면 쉽게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사사기 11장 39절에 보면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여기 37절부터 보면 길더라도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되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예고하겠나이다.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항고로 보내니 그가 그동안 동무들과 함께 산 위에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예고하고 2달 만에 그 아비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예고하니라. 입다라는 이 깡패가, 좀 놀던 깡패가 싸움질을 잘하고 좀 무상했던 모양이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이 침범을 할 때, 이스라엘 남쪽이 암몬 자 침범할 때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입다라는 깡패 그 패거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마장통파였죠. 마장통파하고 계약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 나라 구하면 너 왕 삼게 해줄게. 우리 주도자 되게 해줄게. 그 기생의 딸이라는 그 입장 그 출신은 그거 문제 삼지 않고 무조건 우리 주도자 되게 해줄게. 지금 다급한 것이 이거 나라 구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 오케이 해가지고 입다가 자기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한테 있는 그 객기를 그 자기의 마음의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것은 하나님 뜻이다. 따라서 이 전쟁에 내가 하나님의 힘에 입어서 승리를 하게 되게 되면 내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입다가 그런 사고방식 한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이스라엘이 그 당시 금오스라는 이 암몬 신에 의해서 닭이든 소든 개든 뭐 사람까지 다 바친 신이니까 우상 그 우상의 그러한 스타일을 많이 봤어요. 분위기가 우상 분위기가 신에게는 가장 귀한 신에게 제물 드리면 신은 누구로 드리고 감사히 받고 복을 더 준다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단 말이죠. 입다가 거기에 말려들었고 그 분위기에 휩써들었고 그래서 입다는 뭐냐 출발을 못하나 내가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시면 하나님 내게 힘 주시면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에요. 제가 아까 설교할 때 나라는 인간이 중심이다 이 말이죠. 근데 승리가 해버렸어요. 승리하고 뭐 닭 두 마리 뛰어 나온 줄 알았지. 집에 키우는 양이 나올 줄 알았지. 세상에 입다 머릿속에 도저히 예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딸이 10명 내에 되는 게 아니에요. 딸이 10명만 되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밖에 없는 딸. 그것도 딸이 또 시집 가가지고 다른 뭐 손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시집 가지 않는 처녀의 딸이 이게 아버지가 어떤 서운한 것도 까마득해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 수고했다고 확 뛰어나올 때에 입다는 기절초풍한 거예요. 참 좋은 일 있을 때 또 낭패인을 또 같이 생긴다고. 좋은 소식만 있는 게 그 속에 애기 끼를 좀 상상도 못했죠. 입다가 신에게 제물 바치겠다는 것은 주저주저 할 수 있을 거예요. 주저주저.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취소할게요. 이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딸이 아버지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탓하지 않고 아버지 너무 성급했다 탓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재물로 바쳐서 전쟁에 승리한 걸로 직접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승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객기의 용기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하면 나는 제일 먼저 뛰어나오게 돼 있고 아버지는 그냥 하나님의 일에 전쟁하는 걸로 하나님의 일이 마감되는 게 아니고 누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가 죄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그 더 치tuk한 죄한테 당하는 것을 누가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도 개판이고 저쪽도 개판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것은 이스라엘 요소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질 만한 이유가 담겨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희생으로의 희생이라는 그것으로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자기 죽는 것을 진짜 하나님의 전쟁으로 여기고 자기가 죽어버리죠. 그 딸이 죽는 순간 입다는 없습니다. 입다는 없어요 이제. 입다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객기를 부른 거예요. 왜? 출발점이 나 잘하겠습니다. 나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나 입다의 딸은 출발점을 나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나는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입다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물이 된 것을 저는 도리어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신약의 로마서 말대로 나는 내 뒤에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뒤에 천국이 있고 그 천국과 나 사이의 연결점에는 바로 희생물, 죽어도 괜찮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밧줄로, 희생의 피가 묻어있는 밧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을 위해서 이 땅에는 일괄적으로 뒤에 지옥과 관련된, 죄와 관련된 화덕이라는 인간 세상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제가 설명해도 아닌 것 같은 눈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게 16장에 잠깐 보게 되면 아합이라는 새로운 북쪽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아합 아주 엉망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33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바알을 단을 세워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면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그를 섬겨서 노를 격발했다 해서 이 아합왕이에요. 그리고 난 뒤 17장에 보면 길앗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했으니 엘리야 성장 등장합니다. 엘리야 성장해가지고 사르밧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하고 과부 둘이 살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수년 동안 여기에 우루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예언을 가지고 시작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온 이스라엘이 화덕이에요. 전부 다 죄로 무르익었어요. 와, 죄로 이렇게 벌게 달아올랐습니다. 달아올란 여기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약속의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들, 애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그들이 왜 벌겋게 화덕이 되었고 죄를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뭐를 끄집어내게 하냐면, 도대체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이 인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구원받는 인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 요소는 바로 죄밖에 없는 그 가운데서 선지자가 다가가는 그쪽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 집에 가가지고 굶어 죽게 되었으니까 마땅히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과부가 마지막 최후의 만찬도 아니 최후의 식량을 가지고 둘이 곧 죽기 위해서 마지막 음식을 먹으려 하는 그걸 인터셉트, 잽싸게 뺏어가지고 낼름 선지자 엘리야 자기 입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양식을 인터셉트한 거 아닙니다. 사람은 다 과부의 그 집에 과부와 아들의 생명도 선지자가 집어넣은 거예요. 니 나랑 죽어도 나랑 같이 죽자. 그냥 죽으면 안 돼. 그냥 죄로 죽는 거야. 참, 이쯤에서 아까 읽었던 대목 다시 할게요. 그분이 누가 주와 같으리라. 우리에게 많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희생이 되지 않고서는 왜 우리가 사실 사는 게 없느냐. 이게 복음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잘 산다. 이런 건 복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 오셔서 나밖에 모르는 화덕 같은 죄밖에 모르는 나에게 알아서 대신 고난 받으시고 그것이 그 고난 받은 분과 내가 만남을 이루게 해서 내 때문에 네가 살았다는 것을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 방식으로 구원돼요. 그래서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낼름 중에 낼름 먹어버려요. 먹음으로써 그 과부와 아들의 목숨은 엘리야 목숨과 이렇게 결합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여기서 영원성이 보장되죠.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냐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어때 영원성. 부어도 계속 나오는 무한히 나와, 영원성이 나오죠. 사렙다 과부는 아이고 길에 가는 귀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살림살이 낳아줬다 이래 되어버리면 진짜 죄의 보편성이나 영원성하고 아무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래요. 그 다음에 영원성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맛있게 먹은 아들이 얼마 후에 그 일 후에 죽어버려요.
죽어버려요. 엘리야한테 혜택을 받았던 사르밧 과부는 화를 내죠. 당신 괜히 와서 내 아들 죽였다고.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침상에 누이고 죽은 자식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당신들이 맡거든 그 밀가루, 계속 나오는 그 참기름병, 누가 죽음으로써 대가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표시로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느냐? 당신 아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용도로 당신 아들이 죽고 다시 이 엘리야, 주의 종 엘리야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거죠. 이게 바로 죽으면 죽으리랍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죄로 관영한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죄가 관영되어야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필히 의인은 없애야 돼요. 모든 죄에 대해야 되고, 그래야 누구만 주목하느냐? 유일한 희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을 주목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나는 인간이다, 내가 출발한다, 내가 모든 행충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는 주님의 저희의 수단으로서만 이 땅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도 화덕이었습니다. 본능 자체가 죄 짓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기적인지 예수께서 십자가 희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이미 우리의 운명은 의의 종으로 확정이 되어 사오니, 이 확정된 우리의 기능과 용도가 주님 이 땅에서 것으로 가리지 않고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난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세상 사는 이유가 주님 증거하기 위해서 하고 바라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